조선 왕실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역사는 그를 조선의 바보 왕자라 불렀습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 1466년 겨울, 창덕궁 수강전.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궁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진 듯 놀란 정의왕후가 급히 달려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어라, 울어야 한다. 그러나 아기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정의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덕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울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저주의 시작이 될 줄은. 음악이 잔잔히 깔리며 장면 전환. 그 아기의 이름은 이현, 리희. 훗날 제한대군이라 불릴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눈물 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계윤씨,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내 아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겠지. 예종의 세자 시절 태어난 이 아기는 아버지가 즉위하면 자연스레 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계윤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좌는 피로 쓰인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왕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조선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귀한 왕자가 훗날 백성들에게 바보 왕자로 불리고 역사 속에서 살기 위해 바보가 된 천재로 남을 줄은. 살기 위해 바보가 된 왕자, 조선의 미스터리 제한대군. 1466년 겨울, 창덕궁에 울려 퍼진 한 아기의 울음은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아이는 이현, 훗날 제한대군이라 불릴 왕자였다. 하지만 예종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그 운명은 곧 잔혹한 정치의 바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예종이 즉위하자 어린 제한은 원자로 책봉되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다. 조선의 왕위를 잇는 혈통, 하늘이 정한 순서였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예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은 무너졌다. 그때 제한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나라의 원자였지만 할머니 정의왕후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왕위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선택된 인물은 13살의 자을산군, 훗날의 성종이었다. 그날로부터 제한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왕이 될 운명의 아이에서 단지 조정의 한 구석에 밀려난 대군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결정 뒤에는 거대한 권력의 손이 있었다. 성종의 장인이자 조선 최고의 권신, 한명회. 그와 훈구파 대신들은 어린 제한대군보다는 자신들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왕을 원했다. 결국 성종은 조선의 새 군주가 되었고 제한은 궁 안에 조용한 그림자로 남았다. 어린 제한은 어머니 안순왕후와 함께 살았지만 그를 키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름은 그은물. 세종의 사위 윤사로가 추천한 궁중 최고의 유모였다. 그녀는 제한을 아들처럼 길렀다. 그의 눈빛, 말투, 성격 하나하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세월이 흘러 5살이 되던 1470년, 제한은 정식으로 대군에 봉해졌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지만 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다. 12살이 되던 해, 제한의 인생에 처음으로 세상의 풍파가 찾아왔다. 그는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병약하고 절름거리는 여인이었지만 왕실의 관례에 따라 혼례는 성사되었다.
제안은 궁 밖으로 나가 한양 동부, 성균관 부근에 새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곧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제안대군은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같은 방에서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왕자님이 여인을 모른다더라. 정말 남녀의 일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야. 그의 행동은 조선 사회 전체의 놀림감이 되었다. 당시 문인 성현이 쓴 용제 총화에는 3명의 여인에게 무지한 사내가 등장한다. 한명회의 손자 한경지, 김자고의 아들, 그리고 바로 이현, 제안대 군이었다. 심지어 김자고의 아들은 여종이 다가오자 침상 밑으로 숨었다고 한다. 제안대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바보 왕자라 불렀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어머니 안순왕후는 며느리 김씨가 정신이 혼미하다며 성종에게 이혼을 청했다. 결국 제안은 14세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다. 곧이어 그는 박중선의 딸과 재혼했다. 박중선은 중종반정의 주역 박원종의 부친이자 월산대군의 장인이었다. 명문 중에 명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제안은 두 번째 부인에게 여종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주장. 결국 조사 끝에 부인의 무죄가 밝혀지고 사실은 궁중 여종들의 모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 안순왕후는 다시 나섰다. 며느리가 부모에게 불순하다. 결국 또다시 이혼. 17세의 제안은 이제 2번의 혼인 실패로 궁중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청을 올렸다. 첫 번째 아내 김씨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새 아내를 얻을 바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성종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통 계승자를 밀어내고 왕이 된 죄책감. 숙모 안순왕후의 부탁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국 성종은 그 청을 받아들였다. 1485년 제안은 김씨와 재결합했다. 그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1498년 어머니 안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제안은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맹세를 했다.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왕족으로서 후사를 두지 않겠다는 선언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성종은 4차례나 궁녀를 보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사람들은 다시 속삭였다.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 패관잡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성종이 제안대군에게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며 그에게 남녀의 일을 가르친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궁녀가 자원의 밤에 그의 방에 들어갔다. 그가 잠든 사이 살짝 손을 뻗었지만 이내 깨어난 제안은 놀라 외쳤다. 더럽다. 물을 가져오라. 그는 신체적으로는 멀쩡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색을 극도로 거부했다. 정말로 무지해서였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연기였을까? 그는 지극히 유약하고 멍청해 보였지만 유교 예법만큼은 흠잡을 데 없었다. 왕실 예절을 완벽히 숙지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그가 단순한 바보였다면 그토록 정제된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 제안은 성종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조금이라도 영민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는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는 선택했다. 완벽한 바보가 되는 것. 이후 그는 학문과 정치에 손을 대지 않았다. 풍류와 음악, 그리고 한문 대신 언문으로 서신을 썼다. 신하들이 한문으로 번역해 올려야 했을 정도였다. 꿀떡찌꺼기 사건. 서각디 일화는 그런 연기의 일부였다.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 행동하며 자신을 절대적인 무해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집엔 기생들이 많았다. 그중 한 명, 장록수는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날렸다. 연산군은 그녀를 탐내며 제안의 집에서 빼앗아갔다. 심지어 그 집을 기생 양성소로 삼았지만 제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그를 예우했다. 바보 왕자는 연산군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는 어리석었으나 덜어 예에 맞는 행사가 있어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한다고 하였다. 유몽이는 어우야담에서 이렇게 썼다. 제한대군은 영모를 두려워해 바보짓을 하며 자손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숙권은 정반대의 기록을 남겼다. 평생 여색을 더럽다 여겨 멀리한 것을 보면 진짜 어리석은 자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의 말년은 조선의 역설이었다. 연산군의 광기와 중종의 반정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다. 왕족들이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정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멍청한 왕실의 어른으로 대우받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중종 반정 이후엔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기까지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바보로 살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곧았다. 1525년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시호는 영효라 내려졌다. 게으르지 않고 이름을 낸 자, 부모를 효로 섬긴 자. 그의 집은 사후 수진궁으로 바뀌어 죽은 왕자녀와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제한대군의 유골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무덤조차 세상의 눈을 피해 숨겨야 했던 사내.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자 조선 왕실의 냉혹한 생존기였다. 왕이 될 뻔했던 자, 살기 위해 바보가 된 왕자. 그는 진짜 바보였을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의 천재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권력의 잔혹함, 생존의 지혜,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때로는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 진짜 지혜일 때가 있다. 세상이 바보라 부른 사람, 그가 어쩌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